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낭낭하게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성취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두려워 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잠시 이제 벗어나서요 오늘 같이 은혜 누린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리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분명히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면 우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는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역시 살아감에 있어서 이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지요. 두려움이 없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살아가시는 삶이다라고, 나는 두려운 게 없다 라고 혹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을 살아가며 어느 부분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 속에서 이 두려움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연구해 놓기를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40%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것에 얽매여 있을 때가 많고, 그 다음에 50%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히 들어차 있고, 10% 정도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리고 현재 느끼고 있는 두려움인데, 이 10%마저도 또 우리가 만들어낸 것일 때가 참 많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참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거든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저 여러분들도 동일한 우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동일한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동일한 지역인 이 창원, 마찬진 지역, 이 주변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은 다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0%가 미래에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라는 점에서 저도 아내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특히 이 자매님들이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자매님들이 두려움은 주로 미래에 대한 것, 자식을 바라보면서 이 자식이 어떻게 될까, 이게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들, 그 미래 것은 아직 오지도 않은 건데 미리 땡겨서 이제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참 많죠. 그런 점에서 아마 우리의 두려움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받은 카톡 하나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도님이 보낸 카톡의 내용인데 이런 호소를 하는 내용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시나요? 아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요? 지금 제 심정은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살아계시고 선하신 분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갈급함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실존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날입니다. 이 성도님은 신앙이 참 좋은 분입니다. 그동안 교제를 통해서 느낀 바에 의하면 믿음이 든든하게 서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돈독하게 잡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안정의 시간 같고 도저히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두려움이 훅 밀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도 저는 공감하고요, 똑같이 느끼고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목회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용감하다, 나는 씩씩하다, 하나님만 믿고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며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는 참 많이 하나님을 믿으며 극복하며 걸어간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목회 현장 속으로 저를 훅 집어넣으셨을 때, 지금 5년째거든요 5년째 훅 집어넣었을 때 두려움과 공포가요 수시로 밀려 들어옵니다. 정말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갑자기 질병이 들어서 정말 심각한 질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요, 무슨 생각이 훅 밀려오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길래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극심한 질병으로 갑자기 진단을 받나. 어느 누군가가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면요, 다퉈서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목회하길래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고 이렇게 상처받는 영혼이 생길까. 또 주변에서 큰 소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내가 얼마나 은혜를 제대로 끼치지 못하는 목회를 해나가고 있으면 이렇게 큰 소리가 나고 언성이 높아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에덴 어린이집에 원화가 줄어든다는 얘기만 들어도 내가 어떻게 감당해 나가길래 이 목회를 이루어 가길래, 제가 에덴 어린이집 총책임자예요. 책임자예요. 이름이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에덴 어린이집에 원화가 줄어든다고 해도 뭐 시대가 어떻든지 아이가 줄어가든지 상관이 없고요, 그게 모든 게 제 책임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 하나하나가요 모두가 제 책임으로 다가와. 성도 한 분이 떠나간다고 얘기하면요 정말 말 그대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고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목회하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 모든 책임들이 다 이 안에 들어와서 두려움과 공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전 그래서 뭐를 느끼기 시작하느냐면요, 우울감이 우울증이 되는 분들이 어떤 분인가, 어떤 심령일까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전까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니 무슨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이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공감이 가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요, 그게 짐으로, 무게감으로 내려누리기 시작할 때는요 정말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울감이 밀려올 때가 있거든요. 이걸 내가 내일 개선한다는 그런 희망도 없고 내년이면 더 좋아진다는 희망조차 가질 수 없을 때 그것이 훅 밀려 내려오며 정말 우울감이 우울증이 될 수 있겠구나. 심지어는 정말 그것이 부들부들 떨려서 공황장애도 될 수 있겠구나. 이제는 공감이 되고요,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 마음들이, 그런 심령들이 되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연약하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서 더 깊이 공감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 더 심각하게 밀려오느냐면요, 12월부터 1월, 2월까지 확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12월 달 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기대가 가득히 들어차거든요. 내년이면 좋아질 거야, 내년이면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갈 거야, 이런 기대가 가득히 들어차 있는데 저는 아무 능력이 없거든요. 뭘 좋게 만들어갈 수 있는, 뭘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고,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으쌰으쌰하면서 이렇게 갑시다라고, 이게 충만해서 동행이라고 이렇게 해놓고도 이 충만해서 동행으로 어떻게 정말 점진적으로 이끌어가야 될지 그것조차 모르는 것이 저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12월, 1, 2월 되면 그게 짐이 확 밀려 들어옵니다. 12월이 지나고 1월 달 되면 이제 기대감들이 가득히 들어차서 이제 올해는 새롭게, 24년은 새롭게 나갈 수 있을 거야, 다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성도님들의 얼굴빛 속에서 목사님 뭐 하시는 거지? 왜 우리를 이 모양으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지? 뭐라는 거지? 이런 표정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또 두려움이 훅 밀려오죠. 그게 2월 말까지, 지난달까지 제 가슴 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계속 너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특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 통독 다시 시작해야 된다. 너 성경 통독 다시 시작해야 된다. 딴 걸, 특별한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마음에 올려주시는 겁니다. 통독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하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통독 안 하고 있나? 예, 안 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3333 운동을 일으켜놓고 하자라고 얘기해놓고 3333 목회단상에서 썼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말로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첫 번째 3은 이제 30분 동안 성경을 읽기 아니면 듣기, 성경 통독하기 30분 시간을 내어서 하루에. 그 다음에 두 번째 3은 30분 기도하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30분 하루에 기도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3은 하루에 최소한 3가지 이상씩 감사 적기. 우리가 하루의 일상을 끝낼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감사로 이끌어 주셨나, 그래서 감사를 하루에 3가지 이상씩 적기. 마지막 세 번째 3은 3군데 장소에서,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3군데 장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랑의 따뜻한 말로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그래서 3장소를 사랑의 말로 따뜻하게 덮여놓는 그런 길을 걸어가기. 이렇게 3333을 얘기했는데, 다른 333은 제가 지키고 있었어요. 기도 30분 하기도 당연히 이제 목회자니까 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요 30분 이상씩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감사. 저는 시편 지금 필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루에 한 편씩 이제 필사를 하면서, 필사가 끝나면 맨 밑에 이제 뭘 하느냐면 감사 5개를 적습니다. 하루를 적으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느꼈던 감사. 근데 그 감사 내용은 정말 감사가 아닌 내용까지도 감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감사를 적고요.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따뜻한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을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뭔가 부정적인 상황이 보일지라도 좋은 점을 찾아내서 격려하려고 애를 씁니다. 요건 하고 있었는데요, 이 성경 통독은 1월 달에 얼마간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힘들다는 핑계로 이제 잠시 멈춰져 있었거든요. 그게 1, 2월이 이제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울려주시는데 통독해야 된다, 통독해야 된다 말씀을 주시는데 안 하고 있었거든요. 두려움과 무슨 통독이 상관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교만함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박사과정 할 때 제 주전공이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경은 창세부터 신명기까지는요 정말 말 그대로 책이 다를 정도로 이제 뭐 히브리어, 그 영어로도 계속 읽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창세부터 신명기까지는 뭐 줄줄줄 이렇게 읽었던 삶이니까, 이제 반복해서 읽었던 삶이니까 이제 새로운 것이 있을까라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고, 특히 논문은, 박사 논문은 창세기를 가지고 논문을 썼기 때문에 창세기는 그 중에서도 더 열심히 읽었던, 반복해서 읽었던 책이거든요. 근데 또다시 이제 창세기부터 또 읽게 되는 거죠. 에이, 뭐 똑같은 내용 그러면서 이제 교만하게, 오만하게 이제 잠시 멈췄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 통독을 종용하셔서 이제 3월 1일부터 새 마음을 가지고, 3.1절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경 통독을 다시 탁 열었더니 어디였냐면 여호수아서 8, 9, 10장이었습니다. 8장, 9장, 10장. 그 전까지는 읽지 못했던 것, 같은 성경을 끊임없이 읽었는데도요 그 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통독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통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새삼스럽게 또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묵상을 하잖아요.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합니다. 한 부분을,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이고 오늘 살아가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또다시 통독을 시작하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면요, 통독은, 묵상은 오늘 하루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준다면, 통독은요 파노라마처럼 오늘 살아가는 이 묵상의 내용이 내일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모레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완성되어져야 될 것인가를 시리즈로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두려워 말라는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우리의 묵상 내용이 무엇이었던가요? 어제와 오늘 것이 연결되거든요.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이라고 되어 있고, 한 부자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어쩌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내용이 어제와 오늘의 내용으로 연결되어지고 있거든요. 그 내용 속에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라고 얘기하자, 내가 율법을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용 속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하루하루 묵상 내용 속인데, 그럼 이게 도대체 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제자들도 의문을 가지잖아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의문을 가지잖아요. 하루 만의 묵상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리즈로 파노라마처럼요,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너는 따르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물질을 다 내려놓고 너는 따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물질을 다 팽개치고 물질은 의미 없고 소용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앞서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묵상, 오늘의 묵상 내용이 여기까지 온 신앙,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이 길이 어떻게 열려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는요 절대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통독을 통해서 서서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을 때 두려워하지 않도록 누군가가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과거에 대한 두려움도, 현재에 대한 두려움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 버려야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게 여호수아서 전반부에서 파노라마처럼 보이더라고요. 8장, 9장, 10장을 읽는데 그 전까지는요, 이게 여기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줄 몰랐어요. 동일한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가. 그런데 제 마음속이 두려움으로 가득 들어차 있으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어떤 삶의 정황 속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만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도요, 그저 피상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중심에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 어느 누구도 다 쉽게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적세적소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오냐면 여호수아서에서 1장부터 11장까지요 두려워 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나옵니다. 전 의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여호수아는 믿음의 용장이고 맹장이고 대단한 신앙인으로 야단 맞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여호수아거든요. 모세도 마지막 순간에 야단 맞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 가지도 야단 맞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그 용장이고 맹장인데,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겼겠지, 당연히 하나님 믿고 가니까 이겼겠지. 근데 8, 9, 10장에 몰려 있고요, 어디까지 나오면 11장까지 나오더라고요. 1장부터 11장까지 전투가 시작되는 준비하는 1장에 나타나고요, 11장은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가 마감되어지는 것이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2장은 이제 정복한 30명의 왕들을 나열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의 대전투는요 1장부터 11장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요 두려워 말라는 얘기가 계속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치열한 전쟁입니다. 정말 치열한 공방전입니다. 차라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눈에 보이는 적들을 대항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사단이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을 향해서 공격해야 되고 또 전투를 치러야 되고 언제 어느 때 무엇이 날아올지 모르는, 불화살이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날아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근데 감사하게도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 우리도 이 영적인 전쟁을 끝내는 그 순간까지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전쟁을 치를 겁니다. 평생 이 전쟁을 치르면서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속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두려워 말라, 두려움이 일어날 때 두려워 말라.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는 이야기를 곳곳에서 쏟아부어 주시지, 인생은 절대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저도 두려워하고 우리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될 것이고, 이제 오늘 묵상했던 그 내용처럼 부자 청년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다는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는 것, 어떤 역사가 벌어져야 될 것인가? 여호수아서에서 역시 마찬가지인 고백이 마지막 순간에 벌어집니다. 그게 벌어져야 또 그와 같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리즈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을 체험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서서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면서요, 같이 한번 시작해 보죠.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는데요, 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있어야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고요, 이게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내용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요, 우리는 공포 속에 휘말려 버리고 말 겁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게 우리 가슴 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어야 그 다음의 내용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부분에 강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죠. 6절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6절부터 9절까지 어떤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어떤 단어들이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네, 몇 번 그러면 다들 이제 주춤 이렇게 7번이라고 할까? 해버릴까? 이런 또 마음들이 들죠. 3번 나옵니다. 우리 가위바위보 할 때 몇 번 하죠? 그래서 3세판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3판 정도는 보여줘야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것이다, 그걸 아신다는 겁니다. 한 판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승복하지 않습니다. 가위바위보 할 때도 한 번 지고 나면요, 절대 승복하지 않, 이건 우연히 이렇게 됐을 거야, 절대 이게 필연이 아닐 거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판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 줄을 너무나 잘 아시고 3번을 말씀하십니다. 3번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이 함께 붙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고요, 놀라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요, 우리는 그 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이런 신음소리가 나올 때 그 순간에 우리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서 내 오른손 붙드시고 가신다라는 확신이 가득 들어차면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아니라 이 태산보다도 더 큰 어려움들, 이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거든요. 저절로 강하고 담대한 존재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강하고 담대한 존재가 있다면요,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나보다 더 강한 것이 있고 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거든요. 그게 밀려 들어오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절대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크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약속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갈 때 늘 주님께서 그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될 것이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존재가 될 겁니다. 이 말씀 속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주님이 또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구나. 그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이 결론이 어디로 끝이 나고 말 것인가, 어디로 끝이 날 것인가.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3세판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여호수아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명령을 주실까. 그러면 이제 오늘 묵상했던 내용과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신뢰가 가야 되는 겁니다. 내 모든 것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나은 분이라는 것을 확신 있게 믿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지요. 다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지요. 그것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나만 따르라고 한다면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약시대부터 이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아버지가 어떤 전능자이신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리고성이 일시에 무너집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지키냐면 8절 보시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충만함이 가득 들어찹니다. 그 충만함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동행을 위한 것입니다. 충만이 이루어지면요, 동행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8절은 다 빼버릴 때가 많거든요. 내 책임과 하나님이 충만하게 해주실 때 이건 빼버리고 그저 하나님은 나만 보호해 주시면 된다는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왜 여리고가 무너졌던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한 치의 염두 없이 똑같이 그대로 이뤄냈습니다. 말씀 따라 그대로 이뤄낸 겁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무너뜨린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액면 그대로 믿고 동행해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가면서 무엇을 보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며 가는 겁니다. 확인될 때마다 우리 가슴 속에는요, 믿음이 확실하게 확고하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걸 느끼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 어떤가요? 교만하게도 여리고성 전투에서 자신들이 힘으로 능력으로 이긴 줄 알고 교만해진 거죠. 아이성 보니까 별것도 아니고 여리고성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건 성체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니까 한 3,000명쯤만 보내면 충분히 너끈히 무찌를 수 있습니다. 그건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요, 아무리 작은 것도 절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거대한 것도 정복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나가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죠.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한순간에 물같이 두려움과 공포를 넘어서 공황장애까지 오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물같이 녹아내려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용기가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일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패배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졌는가? 36명쯤 쳐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요, 성문 앞에서부터, 아이 성문 앞에 호기롭게 달려갔는데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스바림, 이 지명까지 생겼습니다. 본래 이 지명 이름은 이 지명이 아니었을 거예요. 스바림, 샤바르라는 단어는요, 박살내다라는 뜻입니다. 박살내다. 그런데 이미 붙어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이미 붙어 있으면 복수형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속된 말로 이런 말이죠. 개박살 났다는 겁니다.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재개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것을 이 스바림이라는 지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의 심정이 36명이 전사했습니다. 누구 책임으로 다 돌아올까요? 성도님 한 분이 떠나가도요, 가슴이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분이 떠나가는가? 내가 정말 무엇을, 어떤 말을 잘못했길래 저분이 상처받고 저렇게 하는가? 담임자는요, 심장이 덜컥덜컥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는, 정말 하나님, 제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맞는 겁니까? 제가 정말 이곳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맞습니까? 제 욕심 때문에 온 게 아닙니까? 제가 이곳에 적합한 사람이 많습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더 알맞은 분에게 제가 양보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절실하게 들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떠나가는 것도 그런데 36명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지도자 입장이 어떨까요? 그 처참함이 어떨까요? 모든 책임이, 그 생명의 죽음의 책임이요, 모든 자기 가슴으로 다 돌아오는 겁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쓰고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찌 이렇습니까? 그리고는 통곡을 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찌 해야 됩니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내려서 이제 더 이상 전투를 치를 만큼의, 세상 속에 들어갈 만큼의 여력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번 좌절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고 나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또다시 그걸 시도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마음속에서 닫혀질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신음소리,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고쳐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이것 때문에 그렇다.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와 같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실오라기 하나라도 절대로 갖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간이 훔쳤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아간 한 명이 훔친 거 가지고 왜 다른 사람 36명이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한치체입니다.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하나 되기를 소망하셨거든요.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잘못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배워야 하는 겁니다. 지체의식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요, 사람을 만드실 때요, 절대 다른 것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한 몸에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두가 절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기 위해서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사람 안에서 나온 한 몸이란 얘기거든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체의 잘못이 그 사람의 잘못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 몸에 지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이잖아요. 어느 몸의 한쪽에 골마서 상처가 날 때 우리 온몸이 통증을 느끼거든요. 온몸이 고통을 느낍니다. 그게 지체의식이라는 겁니다. 아간이 범죄했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처리하고 나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서 8장 이제 다시 시작할 때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또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적세적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만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없거든요. 어떻게 저걸 정복할 수 있을까? 또다시 전사자가 나면 어떡할까? 또다시 고통 가운데 빠지면 어떡할까?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또다시 이기게 만들어 갈 것이라.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남은 전리품들은 너희가 스스로 가지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거든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지 말라고 그러시는 건가? 왜 저렇게 좋은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그러시지? 그런 불만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세상의 그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일시에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 좋은 것이 축복의 선물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이루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축복의 선물을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아이성에서 얻은 이 모든 물건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가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것을 감당할 믿음이 있는지 먼저 보아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훅 주셨다가는 제가 또 세상 속에서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좋은 축복의 선물들 제가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 자식들까지도 이와 같은 길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제 믿음이 준비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아름답게 주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기도가 된다면요,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속에 있는지 분명히 아시고 두려워 말라라고, 그리고 정말 아이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펼쳐갑니다. 그리고 이제 각계전투였거든요. 1대1로 여리고성과 맞붙었고 1대1로 아이성과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은 어떨까요? 점점 더 극렬해질까요? 점점 더 편안해질까요? 산을 하나 넘으면 꽃길이 나올까요? 더 큰 산이 나타날까요? 한번 여러분들 신앙 고백으로 한번 쏟아 넣어 보시죠. 어떻든가요? 높은 산 하나 넘었더니 꽃길만 나오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산 하나만 넘으면 다 된다, 끝난다, 이렇든가요? 아니면 산 하나 넘으면 쌍봉우리가 나타나서 이제 더 거대한 것들이 넘어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삶이 되는지 어떠신가요? 네, 더 큰 태산이 나타나고 쌍봉우리가 나타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갈팡질팡하는 경우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의 전쟁도 이제 한 성씩 맞붙어서 싸웠는데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연합군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남부의 왕들이 연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연합한 기브온 주민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치자라고 해서 동맹을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동맹이 큰지 한번 살펴보죠. 한번 봅니다. 10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3절 읽을 때 몇 명의 왕인지 몇 나라가 연합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는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되면 몇 개 나라인가요? 예, 몇 개죠? 5개. 예, 아직도 세고 계신가요? 예, 5개죠. 5개의 나라가 뭉쳤습니다. 연합했습니다. 5대1로 싸우는 겁니다. 승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5대1로 싸우면 5에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또 시선인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무엇으로 이기려고 하느냐면 쪽수를 모으려고 합니다. 이길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가요? 쪽수에 달려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5 나라가 연합해서 5 왕들이 이제 치려고 덤벼드니 이제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두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니 또 말씀해 주십니다. 10장을 한번 보시죠. 1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도 두려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용장도 맹장도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렙과 같은 쌍벽을 이루던 용장이거든요.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곳곳에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오죽하겠냐는 얘기예요. 우리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렇게 곳곳에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5 왕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사로잡았습니다. 사로잡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보시죠. 여리고성에서 각계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고 아이성에서 또 이기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5명의 왕들 연합체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럼 마음속에 이제 어떤 것이 들어갈까요?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확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확신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키워주시는 겁니다. 파노라마처럼 성경을 통독할 때요 한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그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나가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시죠. 5명의 왕들을 잡아놓고 어떻게 하는지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그 다음에 25절에 신앙 고백이 쏟아져 나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처음으로 여호수아의 입에서요 이 고백이 쏟아져 나갑니다. 백성들 향해서 선포가 쏟아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요 삶이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은 역사가 앞으로 여전히 끊임없이 펼쳐질 것이라. 이 고백이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이 확신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의 두려움이 한순간의 용기로 돌변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깨달아가기 시작하며 이제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부 지역도 이렇게 정복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가 남았나요? 어디가 남았을까요? 남부 지역이 정복되었으니까 답은 다 나와 있잖아요. 남쪽하고 북쪽이지요. 이제 북쪽 연합군만 무찌르면 됩니다. 그게 몇 장에서 나올까요? 10장에서 남부 연합군을 무찌렀으니까 11장은 북부 연합군을 무찌르는 것으로 이제 일단락이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지금까지 이런 명령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똑같은 상황이었을 텐데 두려워 말라는 얘기는 똑같이 나오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부자 청년에게 주신 말씀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간 사람, 이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그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장입니다 11장 6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사르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이 명령을 내려도요 하지 못할 겁니다. 믿음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요 세상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전쟁터에서 말과 병거는요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탱크가 되어서 세상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말과 병거거든요. 말 2마리 3마리가 끄는 병거는요 천하무적입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달려들 수도 없습니다. 말 3마리가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대한 말들이 달려갈 때요 그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저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 버리는 것이 병거 900대가 지나갈 때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 말과 병거를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태워버리라는 겁니다. 시편 20편에서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을 병거를 의지하나 나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만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전쟁이 끝날 때 이제 너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바로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삶으로 세상을 걸어가야 될 것이라. 역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부자 청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네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직 나만 믿고 의지하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라가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것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길이 벌어진다는 것. 내가 이것을 붙들고 있어야, 말들을 붙들고 있고 병거를 붙들고 있고 물질을 붙들고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어 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며 통독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은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묵상한 것은 부자 청년의 묵상이지만 그 부자 청년이 결단하지 못하고 나아갔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여호수아의 이야기 속에서 파노라처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확고하게 새겨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저 여러분들 통독함을 놓치지 않고 묵상도 이루어가고 통독도 이루어가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주실 때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를 향한 믿음만을 가지고 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며 주와 함께 동행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입술에서도 오직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 고백이 쏟아져 나가며 아버지, 주의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용맹을 가지고 걸어가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시는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